예기치 못한 도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순간에 해결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평소에 있던 어떠한 것이 절체절명의 순간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개정 후에 곧바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가 다른 곳으로 가게 된 동기를 말합니다. 17절부터 18절은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라는 계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18절에서 바울은 예수께서 그에게 말한 것을 보았다고 증언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울이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과 예수님이 그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바울의 다메섹 경험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는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 환상 가운데 본 경험이 다메섹 경험과 같이 확실한 것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주어진 지시는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라. 저희는 내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메섹 경험에서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주님을 위해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바울의 증거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기에 그는 서둘러 예루살렘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0절은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은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환상 가운데 주님께 그가 과거에 어떻게 신자들을 핍박하고 때렸는지를 말합니다. 여기서 강조는 바울이 단지 과거에 핍박자였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이러한 사실을 유대인들도 친히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 바울의 행적에 대해 알고 있는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에 대한 바울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였습니다. 이들에게 바울 모든 회당에서 주님을 믿는 자들을 투옥시키고 때렸습니다. 게다가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그는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의 옷을 간수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 속에서는 이 역사적 사건 속에 반복되는 역설적인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은 과거에 유대인을 핍박한 자였지만 이제는 주님의 증인이 되었고, 그에 반해서 바울과 함께 교회를 핍박하던 유대인들은 여전히 바울을 핍박하는 자들,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자들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21절은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바울이 더 이상 핍박자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증인 역할을 하고 과거에 그와 함께 있던 유대인들은 여전히 주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로 남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의 연설에 근거해 볼 때 유대인들의 심기를 가장 불편하게 했던 것은 아마도 주님이 바울을 이방인에게로 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경건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한 죄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이 바울의 증거, 이것 역시 적지 않은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22절에서 정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이 하자, 없애버리자, 이 부분입니다. 이 말은 그들이 손수 바울을 제거하자는 구호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말은 2인칭 단수 명령법으로 나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그와 같은 자를 제거하자가 아니라 너희가 그와 같은 자를 제거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외침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을 때 유대인들이 내가 그를 제거하라 이렇게 외쳤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 표현을 통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라고 빌라도에게 외친 유대인들이 이제는 바울을 죽이라고 천부장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울이 지금 당하는 이 운명은 고난을 겪으신 예수님의 운명을 본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같이 고함치면서 겉옷을 집어던지고 먼지를 공중에 뿌렸습니다. 이는 바울의 연설에 대한 심각한 저항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바울을 제거하라는 고함과 이 상징적인 행동은 이 천부장의 긴장을 더욱 고조하였습니다. 천부장은 군인들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진영 안으로 끌고 와 매질하여 유대인들이 왜 이같이 그를 대항하여 외치는지를 밝혀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바울을 가죽끈으로 동여매고 채찍질하면서 신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은 백부장에게 정중히 반문합니다. 25절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간접적으로 로마 시민임을 강력하게 밝히자 신문하려던 백부장은 곧장 천부장에게 가서 보고합니다. 백부장의 보고는 바울이 정말로 로마 시민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로마 시민인 그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보고에는 당신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바울이 로마인이라는 확실한 사실에 근거합니다. 백부장의 보고를 받은 천부장은 즉시 바울에게 와서 그가 참으로 로마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얻은 경위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28절은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부장은 많은 돈을 주고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통치 때에는 이 로마 시민권이 아주 비싸게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전쟁에서 공을 세워서 신분이 높은 주인을 잘 섬겨서 아니면 그런 것도 아니라 그러한 행동이 아니라 시민권을 얻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로마인들이 그가 많은 돈을 주고 시민권을 산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를 멸시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을 신문하려던 군인들은 즉시 떠나게 되었습니다. 천부장과 바울의 시민권을 동일하지만 사실 이 바울의 것이 더 값졌습니다. 돈으로 산 시민권, 날 때부터 갖고 있던 시민권, 이 두 가지는 사실 같은 것으로 보이지만 나면서부터 갖게 된 시민권이 더욱더 귀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확인된 이상 군인들은 그를 떠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천부장 역시 바울이 로마인이라는 사실과 그가 이러한 바울을 결박했다는 사실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바울에게 취한 조치는 로마 시민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임이 밝혀진 이상 더 이상 동일한 방법으로 다루었다가는 로마 당국의 엄중한 문책을 피할 길이 없음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인에 상응하는 공식적인 재판 절차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바울의 결박을 풀고 대제사장들과 공회를 소집하고 바울은 그들 앞에 세워졌습니다. 이 일은 바로 다음 날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바울이 로마 시민을 밝히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바울에겐 예루살렘을 떠나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많은 유대인이 바울을 괴롭혔고 천부장과 백부장도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바울에게 한 가지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방법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정말 예기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뜻이 있고 우리를 향한 사명,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방법은 전혀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일을 담대함으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굳건히 믿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